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난 것이죠. 아마 이 소동은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점성술가들이죠. 그 당시는 이 점성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과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타났다, 어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찾아왔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왜 왔을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어떻게 그들이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요.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출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걸 누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복음인지를 알려야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누구에겐가 선포를 해야 예수님의 오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드디어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방 박사들의 등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은사를, 그들의 직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용하신 것이죠. 그들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또 분명해지고,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예수님에게 모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내 직업을 통해, 아니면 내 은사를 통해,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누구에게인가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거리를 드립니다. 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참 소망이요 기쁨이요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런 내용을 써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동방박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황금 유황 모략이라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참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유대 땅 어느 곳인가 메시아가 출생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성경의 기자는, 마태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왕에게 적지 않은 요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은 선한 의도로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죠. 우리가 다음 날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과 다르게 헤롯은 왜 예수님의 출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공통적으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롯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지만 헤롯은 유대 땅에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여러분, 무모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그 예수를 죽이려는 행위를 그가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헤롯 왕이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거부했을까? 헤롯의 심리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신에 헤롯은 그 왕이 나타나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내 자리를 빼앗긴다, 나 외에 또 어떤 왕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 것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불신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들이 왜 아내 믿는 것을 핍박하는 줄 아세요? 아내를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빼앗길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헤롯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는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 것을 빼앗기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음모를 계획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 더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사와 나의 직업과 나의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처럼 내 것을 빼앗길까 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